저녁이 돼서 피곤한 몸으로 집에 들어가게 되면 가서 밥도 먹고 또 씻고 또 쉬고 집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참 좋은 것입니까? 그죠? 집은 대단하지 않아도 내게 집이 있다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홈 스위트 홈, 얼마나 아름다운 곳입니까? 그러나 거기는 우리의 육체가 쉬는 곳입니다. 우리 영혼이 쉬는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 영혼의 안식처는 어디입니까? 집에 잠을 많이 자도 피곤하고 또 집에 아무리 맛있게 음식을 먹어도 그것이 우리 영혼에 만족을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 영혼의 집은 어디냐? 아버지 하나님의 집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내 영혼이 힘들고 어려울 때 왠가 지치고 피곤하고 그럴 때는 얼른 여러분이 아버지 집에 달려가서 아버지 하나님의 양식, 하나님 말씀을 먹고 아버지 집에 가서 쉬고 그러면 아버지 집에 나올 때는 이 몸은 좀 피곤해요. 아버지 집에 나온다는 것이 여러분이 새벽에 나오는 게 쉽지 않잖아, 그죠? 그러나 영혼이 안식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집에 나오면 뭔가 모르는 하나님의 은총이 나를 덮게 되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우리는 영의 양식을 먹게 되는 것이고 아버지 집에 나오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잃었던 모든 축복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국의 지성을 대표한다고 하는 이어령 씨가 그는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셨잖아요. 그가 쓴 시 가운데 탕자의 노래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지금 방황하고 있는 까닭은 사랑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헤매고 있는 까닭은 진실을 배우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멀리 떠나고 있는 까닭은 아름다운 순간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것은 사랑을 알고 진실을 배우고 아름다움은 보았지만 나에게 믿음이 없는 까닭입니다. 나의 작은 집이 방황의 길 끝에 있습니다. 날 위해 노래를 불러줘요. 집으로 갈 수 있게 믿음의 빛을 주어요. 개미 구멍만한 집이 있기에 나는 지금 방황하고 있어요. 여기 시에서 나의 집이 작은 집이 방황의 길 끝에 있습니다. 날 위해 노래를 불러줘요. 집으로 갈 수 있게 믿음의 빛을 주어요. 그런 간절한 그 기도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의 모든 방황 끝에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집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 집 안에 들어가면 모든 방황이 끝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어령 씨도 그의 딸 이미나 나중에 목사님 되셨는데 이분이 그렇게 아버지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결국은 그렇게 기독교를 비판하고 그랬던 그 아버지가 결국은 하나님께 돌아오고 세례받고 지금은 가는 곳마다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귀한 바울처럼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이 탕자도 마찬가지거든요. 탕자도 집을 나가서 여러분 집에 돌아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사람이 집에 돌아가야 된다, 변화돼야 된다 알지만 그거 결단하고 돌아가는 일이 쉽지 않아요. 나 이대로 죽을래. 그냥 나 이렇게 살다가 그냥 갈 거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나는 인생 포기했는데 끝났는데.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그 아버지가 아들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죠? 집을 나가는 그 순간부터 그 아버지는 자식 위해서 늘 기도하고 얼마나 기도하고 그러니까 그 아들이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 기도하면서 여러분 혹시 자녀와 관계가 좀 힘든 분들 계시면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식은 너무 사랑하잖아요. 그죠?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또 갈등할 때가 또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용서하고 여러분이 품어주어야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뭐 여기 보세요. 이 탕자의 아버지도 아들 찾아서 그 나라에 가고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안 하거든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 모든 문제 해결하고 하나님만이 우리 자녀를 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집을 아들 간 곳에 찾아가서 뭐 그렇게 한다고 아들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어거스틴도 얼마나 방탕하게 생활하는지, 이방 종교에 마니교에 빠지게 되고 일찍이 젊은 나이에 결혼도 안 했는데 여자를 알아서 사생활을 낳게 되고, 그 어머니 모니카가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어요. 사랑하는 아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아무리 기도해도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예배 시간만 되면 앞에 앉아가지고 그냥 눈물 철철 흘리고 우는 거예요. 하도 눈물 흘리니까 이 암브로시우스 목사님이 그런 유명한 얘기를 했잖아요. 눈물로 기도하는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어거스틴은 늦은 나이에 33살에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좀 늦었지만 그러나 어거스틴은 사도 바울 다음 같은 위대한 사도가 되어가지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놀라운 일들을 행했던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가운데도 우리 자녀 문제 때문에 우시는 분도 계시고 힘드신 분도 계시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자식을 낳았지만 내 마음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자식을 내 품에 있을 때 자식이지만 낳고 나면 어떻게 우리가 아이들 좀 도와주고 싶은데 도와줄 수도 없고,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런다고 말 듣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저도 자녀 4명 키웠잖아요. 어느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었습니다. 어느 하루도 울지 않는 날이 없었습니다. 그 4명을 키우니까 또 부모님이 계시니까 아프시고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수밖에 없지. 아버지 기도하고. 그러니까요, 시간이 좀 지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너무너무 놀라워요. 여러분, 기도하면 좋은 것이 뭐냐? 예레미야 33장 3절처럼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복은 뭐냐?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내려주시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것만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 아버지 집에 돌아가 밥만 먹는 게 아니에요. 모든 만 가지가 회복되고, 오늘 새벽에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면 크고 비밀한 놀라운 역사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 때문에 너무 속상해하고 포기하지 말아요. 우리 얘는 안 돼. 얘는 도저히 안 된다니까. 누가 안 된다 그랬어요? 누가 안 된다 그랬어요? 누가? 우리 하나님이 그러신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제 아들이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 아들도 그런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빈대도 낯짝이 있는데 내가 이 꼴을 해서 어떻게 아버지 집에 돌아갈 수가 있느냐. 그러나 안 돌아가면 죽으니까요. 이제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돌아가기로 결정하고, 그는 먼저 아버지를 만나면 내가 이렇게 말해야지 속으로 먼저 생각을 하는 거예요. 18절에 보니까 내가 일어나, 누가복음 15장 18절입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여러분, 품꾼은 성경에 보면 노예보다 더 못한, 노예는 그래도 밥이나 얻어먹고 다른 것은 할 수 있는데, 이 품꾼은 아예 그냥 어떤 그 일용직보다 더 못한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품꾼은 전혀 보장되지 않는 그런 자리를 말하는, 그런 하나의 그냥 노예도 보다 못한 품꾼 정도로 나를 봐주세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아버지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이요. 그렇죠?
아버지야, 자식이 돌아오기만 하면, 언제라도 돌아오면, 어떤 모습이라도 돌아오기만 하면 웰컴이지, 기쁘지, 반갑지. 그러나 그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늙은 아버지는 그 아들이 집을 나간 다음 그때부터 기다렸어요. 집을 나간 다음 그날 저녁부터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아마 가다가 배를 놓쳐버리고 아마 마음에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겠지, 돌아오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20절 말씀, 아들은 용기를 내어 아버지께 가지 않습니까? 20절입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버지가 그를 보고 시큰이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21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24절 다 같이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특별히 본문의 말씀 가운데 특별히 오늘 전체 누가복음 15장 이런 아들의 비유의 말씀 가운데 계속 나오는 단어가 하나 여러분 보셨지요? 그죠? 뭐예요? 계속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하나 있잖아. 그죠? 뭐예요? 그것이 바로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 이 짧은 구절에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가 11번씩이나 나오고 있는, 아버지께로 돌아가니 아버지라고,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뭐 아버지께로 가서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아버지의 아들이라. 아버지는 자, 오늘 잘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큰 축복은 뭐냐?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여러분 주기도문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준 건 뭐죠? 하늘에 계신 뭐요?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면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면서 너희들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돼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다 같이 아멘.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신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 비록 당자라고 해도, 비록 사고 친다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 아버지가 되신다. 하나님 여러분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가 꼭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정말 우리가 이 사실을 여러분이 마음에 믿으면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여러분이 문제가 될 일이 없잖아, 그죠? 사실은 경제적으로 어렵다고요? 하나님의 아버지신데 뭘 걱정해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신데 우리의 모든 질병을 다 고치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다 아시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 여러분 그래서 주기도문을 많이 외우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계속 기도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주기도문을 많이 하셔야 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럴 때는요 그냥 시작만 해도 눈물이 쏟아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사도 바울이 놀라운 사실 가운데 하나님을 우리가 감히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버지라고. 다 같이 아버지. 여러분 빅토르 위고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레미제라블을 쓴 빅토르 위고가 유명한 작가였는데 이분이 한때는 젊을 때는 심한 주색과 타락한 생활로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대요. 그래서 온 집안의 근심거리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딸이 있었는데 늘 아빠에게 그런 아빠 그러지 말아요. 아빠 같이 교회 가요. 말 안 듣는 거야. 딸을 무시하고 계속 술로 방탕한 생활을 계속 보내게 됩니다. 1841년 어느 여름날 그의 사랑하는 딸 레오폴리느 위고가 아버지 그 방탕한 삶을 보다 못해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세요 하는 편지를 하나 남겨두고 강물에 뛰어들었습니다. 위고는 사랑하는 딸의 죽음과 유서 앞에서 그때서야 통곡하며 회개하게 됩니다. 나의 타락한 삶이 나의 딸을 죽였다. 나의 딸을 죽였다. 나의 딸은 내가 죽였다고 하면서 눈물 흘리고 그리고 그때서야 이 빅토르 위고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위고는 딸이 죽었을 때 딸의 관을 붙들고 이렇게 부르짖었대요. 내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내가 죽은 것은 네가 죽은 것은 너의 잘못이 아니라 천하의 죄인 된 나 때문이라고 고백하며 슬피 울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그는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노래하고 있는 은혜의 최고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레미제라블을 이분이 그렇게 해서 쓰게 된 거예요. 바로 자기 얘기거든요. 자기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노래하고 있는, 쓰고 있는 바로 레미제라블, 노틀담의 곱추, 빛과 그림자 등의 많은 명작을 내고 이분이 정말 그 후로 인생이 완전히 변화됩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의 존경을 받게 되고 프랑스 정부에서 그가 세상 떠났을 때는 국장으로 장례를 치르게 되는, 대통령 한 사람만 그렇게 하는데 이 빅토르 위고도 국장으로 장례를 치르게 되었다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고 아버지 집안에 있는 성도들은 내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여러분이 이걸 꼭 깨달으셔야 돼요.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도 아버지 집이 귀한 줄 모르는 아이들 그렇잖아요. 엄마 아빠가 밥을 해주고 용돈도 주고 다 해주는데 고마운 줄 몰라. 애들은요, 어떤 때는 우리도 그랬잖아요. 사춘기 때는 에이, 이 집구석만 나가면 나는 좋을 것 같아. 엄마 아빠 잔소리만 안 들으면 참 세상 살 것 같은데 그런 생각할 때가 있었잖아요. 그죠? 혹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런 생각하면, 교회 생활 하면서도 왜 이렇게 힘들지? 교회 그만두고 나도 세상 나가면 세상의 재미가 얼마나 좋을 텐데, 혹시 그런 사단의 유혹을 받는 분이 계시지 않으세요? 아닙니다. 모든 행복과 기쁨은 아버지 집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에 다 있는 것이 아버지 집에 없는 것이 없게 되고, 아버지 집에 가면 모든 잃었던 것을 다 회복하게 되는 것인데, 이제 우리 모두가 함께 이번 생명축제를 준비하면서 모두가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그리고 여러분 사랑하는 귀한 가족들 다 아버지 집으로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만 우리 교회 나와도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죠? 다 함께 나오고 이 좋은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야지. 오늘 현대인들의 방황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물질이 없어서 방황하는 거예요? 역사 가운데 이렇게 많은 물질을 가진 때가 없었는데 왜 이렇게 방황하는 거예요? 왜 우울증에 다 빠져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무슨 복을 여러분이 바라고 있어요? 참다운 복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고 우리 온 가족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고 나아가서 우리 한국 대한민국 백성들이 다 아버지께로 돌아오고 우리가 복음 증거하여 저 북한의 형제 자매들까지 돌아와서 7천만이 그리스도에게 돌아오는 귀한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믿는 사람은 행복할 수밖에 없죠. 아버지가 계신데 비록 돈은 주머니에 돈이 좀 없고 좀 불편해도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그래요. 오늘 많이 기뻐하셔야 돼요. 예? 많이 기뻐하고 늘 기쁘고 아버지가 계시니까 기도하는 거죠. 아멘. 기도하고 아버지가 계시니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계시니까 뭐 감사할 수밖에 모든 일이 감사하죠. 아버지 하나님 계시면 다 100% 잘 될 거니까. 그죠? 다 잘 될 것이니까. 여러분도 기쁨이 넘치는 날, 은혜가 넘치는 날, 감사 많이 하는 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